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생생하게 어떻게 참혹하게 멸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25장을 다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요시아가 개혁을 했다. 요시아는 남유다 그 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철저하게 신앙과 종교를 개혁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무당을 섬기는 사람, 또 그리고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까지 제거하고 온전하게 아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신앙으로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킨 사람이 바로 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시아는 어디로 돌아갔냐면 다윗의 때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요시아가 그 다윗의 때로 돌아간 거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을 그때로 회복시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이 기대하게 됩니까? 어떤 것을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시아를 바라볼 때, 요시아가 다윗과 같이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 요시아에게도 주겠다. 다윗의 때처럼 다윗의 때 정말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화롭고 또 번영하던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요시아가 이제 만들어 가겠구나, 이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기대는 오래가지를 않았어요. 요시아는 바로 옆에 있는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남유다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남유다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 요시아가 애굽왕 바로 느고를 못 지나가게 가로막은 거예요.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느고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전쟁에서 요시아가 안타깝게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죽은 후에는 남유다는 이제 계속해서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고, 그런 강대국들이 내정을 간섭하고, 그러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요시아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3개월 만에 폐위됩니다. 아까 말했던 요시아를 누가 죽였어요? 애굽왕 바로 느고가 죽였잖아요. 애굽왕 바로 느고가 요시아를 죽이고 나서 이제 이 유다의 내정을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요시아의 아들, 넷째 아들이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애굽왕 바로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물러나, 물러나게 하고, 그래서는 자기 마음에 맞는 요시아의 셋째 아들, 요시아의 아들, 아무튼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야김을 또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왕이 된 지 11년 만에 이제는 또 누구의 간섭을 받냐면 바벨론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강한 제국으로 부강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애국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당대에 바벨론만큼 강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도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뒤에 이제 바벨론의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제 유다를 공격하러 오고, 그래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여호야김이 그 아들이 아버지고, 그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또 바벨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이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죠.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와 귀족들을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유다의 왕의 자리가 비니까 그 자리를 대신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에게 이제 유다의 왕의 자리를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지 136년 만에 유다도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 25장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와 또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멸망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다를 지켜주던 예루살렘 성벽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속절없이 무너졌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성전도 다 파괴되고 불타버렸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불탔는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는 몰래 도망치는 거예요. 가족들을 데리고 몰래 도망쳤어요.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뒤쫓아오던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요. 사로잡혀서 끌려가고는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합니까? 이 시드기야 눈앞에서 이 시드기야 아들들이 죽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그 아들들이 죽는 것을 뻔히 보고 있는 거죠. 그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들들을 죽인 다음에 그리고서는 시드기야 두 눈을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서는 노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럼 왕은 이렇게 끌려갔는데 다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쓸모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유다 땅에 있는 신분이 낮아서 가난하고 힘없는 비천한 사람들만 그 땅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땅에 사람들이 남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런 사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에게 그 입맛에 맞도록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바로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그달랴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다를 다스리는 왕은 아니고, 왕은 이미 죽고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왕이 아니라 총독 같은 그런 지도자로 세워진 거죠. 그 그달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랴가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달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어차피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았느냐. 다 망하고 우리 남은 것 없는데 우리가 잘 살려면 이제 바벨론 왕을 잘 섬기면 된다. 바벨론 왕한테 잘하자. 잘 섬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딱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딱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 때 친일파들이 나서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한국 시민이 된 거다. 근데 우리도 천왕께 우리 충성을 다 바치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친일파들. 그런 친일파들이 우리한테는 뭐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민족을 배반한 배신자이고,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은 원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달랴를 바라볼 때 그달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유다 백성들 중에도 그달랴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으로 그달랴를 배신자로,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다의 왕족인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달랴가 바벨론의 하수인이 돼서 유다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부하를 데리고 그달랴를 찾아가서는 그달랴를 어떻게 해요? 칼로 쳐 죽이게 됩니다. 우리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 좀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해요. 나라가 망했으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면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만이라도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망한 나라를 다시 살려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거죠. 누구는 친 바벨론이고 누구는 친 애굽이고
서로 이렇게 진영이 갈라져서 같은 민족인데도 서로를 쳐 죽이는, 칼로 죽이도록 이렇게 싸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이 유다는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희망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셨고 유다를 망하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유다를 버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유다가 망한 순간부터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셨고 희망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희망을 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27절부터 30절의 말씀. 자, 우리 27절부터 3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아멘. 이게 뭐냐? 여기 이제 나오는 사람 여호야긴이잖아요. 여호야긴은 18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을 끌려가서는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37년 동안이요. 37년 동안이나 바벨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죄수의 옷을 입고 바벨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살에 가서 37년 동안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 감옥에서 나올 때는 몇 살이겠습니까? 빨리 더 해보세요. 몇 살이에요? 55세예요? 네, 55세.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은 정말 가장 젊고 혈기왕성하고 뭔가를 해야 될 때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어떤 희망이나 어떤 소망도 없이 그냥 절망 속에서 갇혀 있었다는 거죠.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왕을 보는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겠어요?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왕이 자신들이 섬기던 왕이 그 바벨론의 감옥에 끌려가서 37년간이나 그 어떤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희망도 소망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희망을 볼 수 없는 절망으로 빠져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왕의 권위를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왕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37년 동안이나 그 바벨론 감옥에 갇혀있던 왕이 이제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왕의 권위를 다시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비참한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왕이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에 유다가 그렇게 참혹하게 멸망하는 말씀 맨 뒤에 여호야긴이 회복되는 말씀은 바로 이런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완전한 바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바닥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다시금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또 회복의 그 약속을, 말씀을 이렇게 소망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식에 관련된 용어 중에 바닥을 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닥을 쳤다는 것은 주식이 이제 떨어질 대로 완전히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더 이상 주식이 떨어질 수 없을 정도까지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제 종이좀 같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그때가 정말 절망 아닙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숨 쉬겠습니까? 근데 이 바닥을 쳤다는 말은 절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뭐만 있다? 올라갈 일만 있구나. 그래서 바닥을 쳤다는 것은 오히려 다시 일어날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작점을 만들기 위해서 유다를 바벨론 손에 붙이시고 유다를 완전하게 망하게 하신 겁니다. 그건 유다를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없애버리시려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거기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히 망한 그 바닥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시작점으로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망해서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을 회복의 시작점으로 만들어서 역사를 반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반전이 가장 잘 드러나는 아주 절정으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실패한 사람. 그리고 망했다고 그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망함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승리를 만드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패배의 상징이던 그 십자가를 오히려 승리의 상징으로 반전시키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너무 슬퍼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전시키시는 거예요. 반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혹독한 고난과 시련으로 치실 때도 있고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히려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때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 바닥에서 일으켜주시고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며 완전히 망한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실패하고 넘어지며 패배하고 쓰러져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했을 때도 그때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감이 그 마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마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그 마감의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바꾸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고통을 감사로 더 다 이렇게 반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때로는 정말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실패와
그리고 그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나를 반전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참아내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